바람이 오늘은 법당이 좀 좁은 것 같네요. 저 뒤에 난간까지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네요. 오늘이 바로 올해의 7월 백중날, 앞으로 이제 50일 정도 남았죠. 백중날을 맞이해서 매년 백중날마다 그날은 우란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로는 백중이라고 그러죠. 7월 보름은. 백중날은 나와 우리 가정과 인연이 있는 선망조상, 먼저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과, 보통 조상하면은 고조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조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무대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나와 한 핏줄인 그런 선망 조상님들이 계세요. 나의 부모님의 부모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부모는 증조의 때는 고조,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몇 십조, 몇 백조까지도 올라가죠, 조상이. 그런 모든 조상들을,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선망조상이라고 그럽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망조상,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 그러한 조상님들 영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와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조상님들이 영가가 있고, 또 수평적으로 나와의 관계에 있는 영가들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 이런 아는 사람들, 각별한 사람들,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그런 영가. 그리고 나하고는 정말로 형제의 버금가도록 그렇게 인연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가를 위한 그런 영가를 다 이 법당한 저 영단에 초청을 해서, 저기 영단에 영가의 이름을 써놓은 그 영가도 있지만, 선망조상, 유연, 무연, 열이 영가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들, 또 나와 인연이 없는 그러한 영가들도 다 우리가 청해서 영단에 모시고 오늘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법문을 하고 시식을 하고 해서 그 영가들을 천도하는 날이죠. 그 천도하는 그 의식 속에 지금은 부처님께 축원, 기도, 축원을 하고 이제 여러분과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법문의 시간입니다. 이 백중우란분제의 행사의 유래는 부처님 제세시 때부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목련강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고동원에 계시되, 사이국 기수국고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때 목련은 처음 육신통을 얻고 나서 목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깨달음의 눈으로 세간을 살펴보았다. 목련존자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목련존자가 부처님 제세시에 장자하면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장자하면은 학문이고 문중이고 재력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을 장자라고 그러죠. 그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근데 목련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육신통을 얻게 됐습니다. 신통력 육신통이요. 육신통을 얻고 깨달음을 이루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서 이 육신통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이제 나만 위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 저희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부모님들이 부처님의 진리에 눈을 뜨고 그리고 당신의 어떤 그 모습을 스스로 깨우쳐 알아보고 진리에 들도록 가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정에 들어가서 신통력으로 정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 장자, 그 시대 그 사회 장자 정도가 됐으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시대의 사회인으로서 공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도 역시 이제 극락세계에 가 계시는 것을 신통력으로 봤어요. 봤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하고 그 어머니를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세계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른 세계, 그러니까 육도의 세계와 또 극락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이제 하늘도 여러 가지 층의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선업을 지게 되면은 가장 높은 하늘에 가서 태어나게 되고 악업을 지게 되면은 저 지하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 이걸 3개라고 그러죠. 근데 다 가봐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지하의 세계까지 저희 부모님이 갔을까? 그래 이제 반신반의하고 지하의 세계 가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니, 목련존자 자기 세 사람이 살 때는 너무나도 그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리를 닦았는데 아버지는 천상에 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지하의 세계에 가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가 대접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음식을 받아서 먹으려고 입으로 가져가면은 이 음식이 전부 다 불이 나서 타가지고 먹을 수 없는 숯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먹어도 금방 불타서 숯이 되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중생들이 그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서로 막
이렇게 달겨드는 거예요. 목련존자 어머니한테. 그럼 목련존자 어머니는 왼손으로는 그 달겨드는 음식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달겨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막고, 오른손으로는 계속 목련존자가 갖다 주는 음식을 계속 먹으려 하면 이 턱 밑에 가면은 바로 음식이 불나서 다 타서 숯이 돼버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련존자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어요. 아무리 갖다가 음식을 공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보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더더욱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지옥 종생들이 그 목련존자 어머니 주변에서 목련존자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다 둘러있고 그걸 본 목련존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저걸 해볼 수가 없구나, 어머니에게 음식을 공양을 드릴 수가 없구나 하고 해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 저희 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제가 신통력을 얻었다고 하지만 저희 신통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구제를 할 것이며 저희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목련경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 어머니는 죽어서 아기로 태어났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차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목련은 급히 바로에 밥을 가득 담아 신통력으로 어머니에게 잡수도록 하였으나 그의 어머니는 바로의 밥을 받들고서 왼손으로는 다른 아기들을 쫓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움켜 먹고 있었다. 그러나 밥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밥은 이미 불덩어리가 되어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목련은 이를 보고 슬피 울다가 급히 부처님께 돌아가 여쭈었다.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목련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의 어머니는 악업의 뿌리에 깊게 얽혔으니 그대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느니라. 오직 시방의 대중 스님들의 위실력이라야 비로소 구할 수 있으리라. 내 이제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고통받는 중생들이 온갖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업장을 소멸하게 하라. 목련존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물러나와서 시방의 대중들이 자자포사라는 7월 15일이 백중날이죠. 10월 15일에 마땅히 7세의 부모와 현세의 부모 그리고 모든 액난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음식과 과실을 갖추어 향유로 불을 밝히고 시방의 여러 스님들께 공양을 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이 이제 바로 스님들이 한거 결제에 들어가서 해제를 하는 날이죠.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해제를 한 날이 7월 백중날이에요. 그 해제날은 그 100일 동안 열심히 수행했던 그 모든 스님들의 의식이 청정하죠. 그리고 아주 그 지혜가 맑아요. 그 선방이나 강원이나 또는 유런이나 연불원 이런 수행 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하고 7월 백중날 해제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 50일 지나면은 해제를 하는 날 바로 이제 저 영가님들을 모시고 천도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49일 동안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과 기도를 하고 백중날 천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이날은 각 수행처에서 선정에 들었거나 혹은 나무 밑에서 경행하거나 혹은 6가지 신통이 자제하여 성문이나 영각을 교화하거나 혹은 십지에 이른 대보살들과 청정한 계행을 갖춘 수행자들의 법력은 바다와 같고 넓고 깊으니라. 이날 자자보살을 하신 수행자들께 공양을 올린 사람은 7세의 부모님들이 모두 삼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얻으며 의식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니라. 만약 현재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가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복락이 병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미 죽어 돌아가셨다면 7세의 부모까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어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전에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시방의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우람분의 공양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양을 올린 사람과 그 가정, 그의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축원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선정에 든 후에 공양을 받을지니라. 이제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신도들이 이제 해전날, 저희들이 두루 해전날 보면은 그날 제일 밥이 그 반찬도 좋고 밥도 찰밥을 하고 김도 있고 미역국도 끓이고 그런 날이에요. 해전날 제일 잘 먹는 날이죠.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때에 이제 그 스님들에게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은 선망 7세 부모까지 다 고통에 빠져 있으면 다 구제가 된다. 그리고 현세 부모, 돌아가시지 않은 부모가 있으면은 이 부모는 아주 건강하게 백수할 수 있다. 복을 받은 백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망 부모와 지금 현재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 얘기입니다. 효를 다 하는 날을 부처님께서는 늘 1년 12달 내에 365일 부모에게 조상에게 효를 다해야겠지만 특히 이날만은 특별한 날로서 정하고 49일 전부터 열심히 기도를 이제 그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날을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스님들이 그날 이제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축원을 하고 이제 천도제를 지내게 되면은 가장 스님들의 수행의 그 기운이 가장 성성한 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기운이 다 함께 하는 그런 기운으로 축원을 하기 때문에 영가들이 다 천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우람분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 법문을 듣고 목련존자가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 그날 가서 공양을 올리지요. 목련존자 아버지가 재벌이었기 때문에 그 재벌의 부모가 다 돌아가셨지만 그 재산이 굉장히 목련존자에게 많이 물려졌겠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출가를 했지만 부유한 그러한 출가자였어요. 그래서 그 부유한 재산으로 모든 스님들에게 다 해제날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가사도 해드리고 또는 신발도 사다 드리고
또 스님들에게 일생 생활 용품을 다 사다 드리기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지옥에 계셔서 고통받는 부모님을 천도하는 날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이제 우람분제일 날, 7월 백중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7월 백중 우람분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제세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에 이어서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가천도는 그 주보에 다 있죠. 영가천도는 은혜를 알고 법공양을 통해서 영가천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목에 달려 있어요. 우람분경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선남자 선녀이며 그대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마다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 현생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위해 해마다 7월 백중날 우람분제의 날을 우람분제 행을 행하라.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과거 7세, 그러니까 현세의 부모도 있지만 과거 전생의 부모도 있고 그 전전생 7세, 그러니까 7대 부모까지 다 이제 천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구를 지어서 부처님과 수행자들과 영가전에 올리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하느니라. 불자르면 반드시 이 법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에 목련 비구와 사부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함에 받들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람분제의 유래고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천도의 방식은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조상천도는 조상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천도가 된다는 것이죠. 조상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마음의 자세도 갖추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천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천도를 하고자 하는 후손 자손들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 선망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우람분들은 생전의 죄업으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고지한 목련 비구의 지극한 효심에 의해서 유래가 됐고 이와 같이 살아계신 모든 부모든 이미 돌아가신 부모든 현재 살아계시는 부모든 돌아가신 부모이든 부처님의 진리 광명의 세계에 눈뜨게 하고 인도하는 일이 최상의 효행이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편안하게 이렇게 모시고 잘 음식 대접하고 옷 잘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입고 생활하도록 하게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처님의 법을 알고 부모가 부처님에게 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 광명의 세계에 눈뜨게 하고 인도하는 일이 최상의 효행이다. 그리고 그 효행의 마음은 은혜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 이게 내가 모르면은 부모를 이렇게 효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되냐?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훌륭한 진리의 부모님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 진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영가들에게도 법문을 하고 축원을 하고 연보를 해서 영가들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영가 선망조상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님들은 은혜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선대 많은 조상님들이 만드신 삶의 문화 속에 나름대로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음 또한 은혜이다.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선망조상 나의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선망조상과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살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도 선망조상들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어떤 은혜냐?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원시시대라고 하면은 그 원시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원시시대의 원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의 문명시대, 아주 풍요로운 이런 시대에 이 사회에 태어났단 말이죠. 이 사회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과 선망조상님들이 역사적으로 가꾸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 사회에 태어나서 나는 문명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선망조상님들의 은혜라 이거지. 몸이 태어난 것도 선망조상님의 은혜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풍요롭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 이 문화인으로서의 사는 것도 선망조상님들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거기다가 우리들 현실 삶 또한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존재들의 주고받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혜의 안목으로 통찰해 보아야 한다. 그것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의 모든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봤어요. 간단하게 비교하면 무인도에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든 나의 삶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응?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어디 가려면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교통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 가면 뭘 가서 돈이 있으면 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친구나 형제나 이웃에게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래서 치안의 안전성을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 또한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다 이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이 사회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거 감사를 해야 돼요. 부모에게, 선망조상에게, 이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다는 것이죠. 그런 이 사회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주고받음, 나도 이제 이 사회의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회에서 한 역할을 하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선망조상 부모에게도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마움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 삶 또한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존재들이 주고받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의 안목으로 통찰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불보살님을 비롯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은혜가 시공을 초월하여 한량없음을 깨달을 때 욕심과 집착으로 인색하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불보살님과 영가들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선방부모 영가들 천도가 되는 것이다. 저기 영전에 모셔져 있는 모든 영가들도 과거 생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를 갖고 왔고 또 부모의 핏줄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났고 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나가는 이 사회인을 의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하고 이 연기법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지죠. 이것과 저것이 서로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탄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연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물론 비가 오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비가 안 오면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생명들, 모든 동식물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동식물들이 없으면은 나도 살 수가 없어요. 내 생명도 살 수 없어요. 그런 동식물들 자연이 속에서, 자연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내가 잘나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떠한 대통령이고 뭐 아무리 사회의 유명인이고 지쳐놓고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돕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도리예요. 이게 이치예요. 그 모든 존재들에게 고마움을 알 때, 부모의 은혜를 알 때 부모에게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효를 하고 할 때 부모의 업장이 나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부모의 업장이 소멸되고 부모가 어려운 그러한 속에서 업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받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에 의해서.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모님 안 모시려고 그러죠. 얼마 20년 전이었는데 부모님을 어느 요양원 앞에다가 버려놓고 간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집 전화번호 경찰이 와가지고 집 전화가 뭐냐 하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느냐 딸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사느냐 하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동,
자기 집 주소, 자기 집의 전화번호, 아들, 딸 전화번호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망신할까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요양원에 모셨어요. 모시고 나중에 주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다 얘기가 나와요. 어디 주소,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 딸집 다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손주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를 요양원 그 정문 앞에다가 업어다가 낳고 갔어요.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일 맞이 모셔라. 맞이 안 모시면 둘째가 모셔라. 둘째가 안 모시면 딸로 가라. 딸 집에 가라. 나는 출가의 행위다.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예? 왔던 길로? 저렇다고, 저래. 왔던 길로 가라. 부모는 왔던 길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래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소, 전화번호 다 잊어버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부모는. 근데 자식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신문에 나와가지고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그걸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서 그걸 내가 기억을 해서요, 지금도. 이렇게 부모님을 모셔서 되겠느냐. 이런 심보, 이런 마음으로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다고 욕하는 건가? 아니죠. 이런 마음을 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씻어내고 소멸시켜낼 때 나도 극락세계, 나도 해탈, 부모도 그 어려운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악업 업장을 녹여낼 때, 그때에 부모가 모든 나와 부모가 함께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도는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천도는 실출발한다. 그 다음에 천도는 참회를 통해서 잘못했으면 참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도는 은혜를 알고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에게 공양을, 법공양을 올려야 된다. 법공양이 이제 공양이 뭐 꽃공양, 향공양, 등공양. 이 등공양은 그 지혜를 밝혀주는 거고, 꽃공양과 향공양은 그 나의 마음에 꽂히고 향이고 하는 것이에요. 육법공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양을 부모님에게 올리는 거죠. 토요일마다가, 매주 토요일마다가 저기 영단에 이제 천도 시식을 할 거예요. 그때 올 때마다 적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면은 와서 향이라도 꽂고 절을 해야 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꽃 한 송이라도 가져와서 화병에다 꽂고, 더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과일이나 또 향초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영가전에 영단에 공양을 올리고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양은 복공양이다 하는 것이죠. 복공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법회를 열어서 연부를 하고 축원을 하고 그리고 법문을 하고
그 시식을 통해서 영가들에게 다 이제 부처님의 법, 영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법문의 문구예요. 법문을 알아듣고 그리고 자기의 뭡니까 그게 집착, 자기의 생각, 집착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오도록 하고 그래야 자유스러운 삶이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스러운 것이 된단 말이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이 하면은 저 거사님이 뭐라고 할까 봐서 참회를 통해서 하고 복공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 전에 제가 참회 얘기만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보살님인데 한 20년 전에 알았던 그 상황인데 그 보살님이 아주 신행생활을 잘해요. 아주 그리고 뭐라고 할까 모범적으로 신행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아프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은사스님, 큰 스님이 저하고 함께 몇 사람과 함께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너무 아파하니까 아들이 가출을 해서. 근데 그때 그 보살님이 사는 그 지역에 법등이 있었는데 그 법등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그 집에서 법등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도 하고 축원도 하고 그리고 법문도 했어요. 그 큰 스님이 법문을 하다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자식이 잘못된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부모가 만들었고 부모가 10달 동안 이게 가지고 있다가 10달이 되면은 출산을 했고 출산을 해서 그 보호하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때 그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가출한 애가 그렇게 했다 이거야 지금까지. 그 애는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운 게 부모에게서 제일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웠단 말이죠. 그때 자식을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자식이 이 청소년 때 잘못 옆으로 삐져나가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 네가 책임이다. 막 이제 앞에 세워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살이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면전에 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네가 잘못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받아들이지를 못해. 자기는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집에서 예불도 잘하고 아주 그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런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삐졌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를 하면은 아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믿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평상시에 열심히 했고 습성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연불도 하고 108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뭐하고 했던 것이 그 잔소리를 왜 했던가. 한번 그것을 이제 성찰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듣기 싫어서 가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이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 자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식에게 계속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식 생각은 다르죠. 자식의 생각은 다르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의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계속 애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가출을 해버리고 그 생각이, 그 판단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스님의 그 법문이 확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참회를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 참회를 한 거죠. 부처님께 열심히 참고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깨달았고 열심히 참회하고 108배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21일 동안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3-7일 한 거죠. 21일 되던 날 자식이 딱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 아들내미가 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안 나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고 빌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스님 말씀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큰 스님을 더 이제 존경하고 큰 스님은 뭔가를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때가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참회는 누구 상대에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참회하고 참회는 부처님께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꼬였던 상황을 푸는 거예요. 이게 참회의 효능이 나라는 것이죠. 영가 선망부모를 천도를 하려면은 선망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선망부모에게 베풀어야 돼요. 뭘 베푸느냐? 법공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참여를 하고 법공양을 통해서 선망부모를 천도를 한다라고 하는 천도의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